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말씀이지 내 멋대로 한다면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가 이당도 안 가고요 다른 데로 안 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때 그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자, 크게 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 오늘 주보에 나오는 492장 이것도 김용봉 집사님의 그 간증이 이 내용과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다윗은 19명의 아들, 19명. 여러분 19명 아들 중에서 10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명의 모두가 다 같은 엄마에서 나왔으면 다행이지만은 다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런 배다른 형제 속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것도 10번째가 왕이 된다. 이러면은 9명에 1번에서 9번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간다. 그래 너는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지만 네가 왕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계승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보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본이라는 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000마리 드리겠나 어떻게 했나 하는데 어쨌든 1000마리 1000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바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물론 왕이 했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해락했겠죠. 어쨌든 솔로몬이 이제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예배. 근데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그 예배를 물질을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정성스러운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떼었다. 마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냥 일수놀이 저녁에 쫙가가지고 돈 받고 찍어주고 그런 일수놀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스러운 예배,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늘 항상 뭐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떠세요. 어쩌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기 싫은데도. 그냥 함께 드려야 됩니다. 자,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제물을 드렸더니라. 1000번. 하루에 예를 들어 하루에 만 원씩 1000번 하면은 몇 날 정도 되겠습니까? 1년 365일. 3년 한 3년 반 된다. 3년 반. 실제로 제가 아는 대구에 저 남산교회 이진아 이제 남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1000번 새벽마다 1000번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서 이야기가 드리 중간에 한 2년 반 정도 했을 때 제가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이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저하고 닮았대. 그래서 저보고 할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2년 반을 계속했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만 원씩 1000번 한번 해보겠다고
3년 만년.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물질이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참 복잡합니다. 잡아야 되죠. 하늘에 불이 내려야 되죠. 피를 발라야 되죠. 이런 절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아버지의 유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가운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이제 밤중에 자다가 꿈에 누가 나타나서 묻고서 빨리 말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요새 꿈도 잘 바꿔요. 이상하게. 자다가 아침이고 일어나는 게 바쁘고 이러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 너는 구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같은 뭐를 구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첫째 돈 주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솔로몬의 그 강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씩 다 처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다 처리하는데 이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주의 백성을 주의 뜻에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천번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3,000년 전에, 지금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어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할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당대도 줄 줄 알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예배 이단 이야기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유튜브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단들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봅니다. 보는데요 그 사람들의 예배는요 우리 게임 안 합니다. 우리 게임. 찬양을 다 이렇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들은요 눈 하나 안 돌립니다. 눈 하나. 우리가 볼 때는요 다 그 지옥 갈 말들인데도 막 그들은 우리 너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짱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우리는 배짱 있는 믿음이지만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엄청난 물질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성스러운 예배가 그게 감미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도도 멋있게 간구하는 것도 멋있게. 오늘 우리가 멋있게 예배드리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멋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시간 날 때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예배 드린다는 그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의 우리 삶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예배가 빠져있는 간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암 치료하는 그 원종수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진 있나요? 이분이 6.25 전쟁 때 태어났답니다.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막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나라에서 구호미 뭔지 모르겠는데 구호미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뭐 설사하고 복통이라나 이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대. 엄마가 병원 데려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정수 엄마요. 정수는 이제 안 됩니다. 집에 데려가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들 정수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예배 교회 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이제 원정수라는 이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자랑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전교생이 480명인데 몇 등인지 아십니까? 네? 480명인데 전교 350등. 그러니까 그 뒤에서 몇 등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정수라는 아이는요, 예배에는 끊임없이 계속 참석했다. 이 간증을 수기를 봅니다. 계속해서 어느 날 밤에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니. 하나님 정수야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때 정수가 뭐라 했게요? 하나님 유명한 의사가 돼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답니다. 정수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시작. 이 정수가 이 480명 중에 350등 뒤에서 몇 등 하는 그 아이가 예배 안 하는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 어느 날 이제 막 그 옛날에는 막 철화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하다 안 하고 나 이렇게 정수야 뭘 해주기로 하냐니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니까 그렇게 막 간구했다. 그럴 때 그러나서 이제 공부하는데 350 이제 학생이 이제 좀 줄어가 350 이제 350등 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지혜 주셨더니 몇 등 가는 전교 5등. 몰라지 않네. 전교 5등.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전교 1등하고 이분이 서울대 의대의 학교 수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의사 보시를 치는데 거기에 수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높여주는데 근데 이분이 감리교 출신이 되는데 이분이 장로님은 아니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전교에서 전국 우리나라에서 했던 의사 보지층도 수석.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 신혼여행 갑니다. 결혼을 신혼.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 갈게요? 네? 기도원에요. 기도원에 가긴 갔어요. 누가 같이 갔습니까? 엄마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3명이 기도원에 3일 동안을 갔습니다. 3일 동안 거기서 예찬아 니도 그렇게 해라. 3일 동안을 엄마가 연락하네. 3일 동안을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 자기가 잘나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다. 예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록펠러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모두가 다 예배잖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그 낮 예배도 한 11시 조금 그러니까 빨리 예배 시작하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앉아있는 그럼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정성스러운 예배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그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심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원정수 같은 그런 박사 우리 교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가들도 나오고요. 어떤 막 경제도 나오고 아니면 세무서 이런 데 좀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가가지고 좀 네가 좀 해라 하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각 분야에 좀 하나 있으면은요 그거 시켜가지고 뭐 좀 해라 하고 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야에 우리가 욕심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누가 예배드립니까? 청소년 누가 예배드려야 되니? 누가 드려야 되니? 성전이 말고 누가 예배드려야 되니? 예찬아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정말 우리는 놀라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교회를 빛낼 수 있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만 솔로몬의 여러분 이제 그 후대에 가서는 그 끝말에 가서는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그 출발하는 멋있죠. 오늘 우리는 출발이 멋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물만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 아름다운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지만 아름다운 예배가 드리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드리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누가 합니까?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보고 말씀하시죠. 예배 잘 들으시다. 시작. 정성스러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누가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정말 교회 뭐 은혜 섰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되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